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제 23장 1절로 20절 생명의 삶 큐티 9월 1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제 23장은 창세기 22장을 이은 것이죠.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인데 문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로 주셨으니까 그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다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제사를 드리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모리아산 제단에다 올려놓고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찌를 듯 했기 때문에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급하게 불렀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찌르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명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자식을 더 축복을 해라 뭐 이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승집이 있죠.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들. 자, 그런 22장을 지나서 23장,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서 다시 창세기 말씀 23장을 보는데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에브라함이 이에 그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하게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10살이 많다고 보면 이제 아브라함 나이 137세 때에 127세인 사라가 소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세상을 떠나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언제까지 살았냐? 아브라함은 100세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낸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찾는데 막벨라 굴, 오늘날로 치면 헤브론, 이제 성경에서 유명한 헤브론 지역에 거기에 막벨라 굴을 에브론으로부터 사가지고 은 400세겔에 사가지고 사라를 장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굴에 후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 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은 그 헤브론 지역에 가면 그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힌 굴이라고 하는 것을 가이드들이 가르쳐 준답니다. 자, 그럼 우리 질문은 이것이죠. 그 굴을 감히 그 후로도 감히 손댈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시신이 그곳에 있겠냐?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우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당연히 있다. 이런 답을 합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수천 년이 흘렀어도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아브라함의 과 사라가 묻힌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는 이 성경의 기록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이 묻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증거를 찾을 수 있는가? 있다. 이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한다면 그것은 상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닌가 할 때에 당연히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더 깊은 곳에 있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라가 애굽왕 바로에게도 그랄왕 아비멜렉에게도 그 오누이라고 아브라함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하므로 그 사로잡혀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주셨죠. 그것을 보고 세속주의와 율법주의로부터의 구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을까? 있었다고 보죠. 그런데 그때는 뭐가 더 크냐? 그때는 그 교훈, 성경적인 상징과 비유 이런 것들이 더 큽니다. 그러나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누워졌다. 그러면 그럼 뭐가 더 크냐? 역사성이 더 큽니다.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해서 그러면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가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겠는가? 그것은 상징인가 할 때에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팩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역사적 사실로서의 중요성을 더 갖는가, 상징성을 더 갖는가, 이런 걸 질문하면서 읽어봐야 할 것이고, 특별히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 137세, 사라 127세, 헤브론의 막벨라 굴, 은 400세겔, 그것은 하나하나 어떤 상징성을 띠기보다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잘 살필 때에 이것이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상징성이 더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과 교훈의 의미가 더 큰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성경을 보고, 며칠 전에는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솔로몬을 역대하 1장에 보면 칭찬하는 내용 같은데 지혜를 달라고 해서, 근데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솔로몬에 대한 고발장이다. 이런 말씀 그 밴드의 성경주에 댓글로 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들의 말씀 보면 이것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는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렸는데요. 사라의 그 소천의 사건을 가지고 성경 읽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더 가까워지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주의 말씀과 더불어 더욱 전진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